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지난 5주 동안 저희들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왜 필요한지, 왜 새롭게 돼야 되는지, 성도가 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그리고 가정이 왜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찾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런 말들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교회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음성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교회임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을 흘러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그냥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대충 집에서 가까우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기 좀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성도는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시대죠. 여러분들 입구에 오시면 헌금 봉투가 있는 테이블이 보이실 겁니다. 저것이 사실 팬데믹 때 저희가 많은 음식들이, 과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지역 교회에다가 많이 나눠줬습니다. 한 교회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 기증한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그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새로 생겨나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식거나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대체로 천천히 식어가고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그리고 모임도 있고 성도들의 봉사도 있고 사역도 돌아가고 사람들도 오고 가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참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있다. 그 다음에 거짓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인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제대로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수고가 있는데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활동이 있는데 생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명의 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제외한 7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려라. 다른 데로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500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 장소에서, 외딴 장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장소에서 12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흩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순간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그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세상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목사가 마음에 맞는 성도들을 데리고 어떤 장소에서 개척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엠마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엠마오 교회는
이준희 목사와 심종규 목사와 이상록 목사가 만나서 한마음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엠마오 교회는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매 순간 교회에 들어올 때에, 중앙 캠퍼스를 들어갈 때에, 영광 캠퍼스를 들어올 때에 매 순간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엠마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내 순종이 하나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사람들이 결심한 결과의 책이 아닙니다.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요,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 모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엠마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많이 착각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임재하신 결과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행해지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령. 제발 여기 있는 성령하고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통 속에 성령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옳고 그렇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이것만 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초대교회를 살렸던 복음과 성령이, 그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한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도 했고요.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엠마오 교회는요, 한인 교회가 아닙니다. 엠마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7년도에 1월 달에 미국에 왔어요. 96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소개시켜준 후배 목사가 담임하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성도의 98%가 전라도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는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있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충청도 교회가 최고 좋은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사투리를 안 써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긴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매번 모일 때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입문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계속 붙들어야 될 중심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엠마오 교회가 되리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4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꾸준히 붙들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하고 안 하고, 했다 안 하고, 건너뛰고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매 순간마다 기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엠마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백전백패합니다. 왜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기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기도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그 성도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엠마오 교회가 우리 이상로 목사님도 그렇고 심정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재직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가 호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아내도 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만 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은요 교회가 종교적으로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그것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 복음 공부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생명선에 태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읽는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안 읽는다? 아니에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읽은 그 말을 필요할 때 내가 생각나게 하고, 네가 읽은 그 말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본문을 50번 정도 읽습니다. 50번에서 100번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챗GPT를 공부하면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야, 목사가 설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본문을 읽으십시오. 외울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챗GPT도 알아요. 챗GPT도. 근데 우리는 성경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첫 번째, 책이 너무 귀해서 다를까 봐. 다를까 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다음에 또 왜 안 읽을까요? 눈이 침침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보드랍게 만들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살아나기 원하는 교회는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막힌 사람이 공기를 찾듯이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성도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는 데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어떤 모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생명이 필요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벼운 흥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앞에 생겨나는 거룩한 두려움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엠마오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 무서움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정대로 이끌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은 영원히 옆구리에 가시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경험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새로움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서는 거룩한 경외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고 말의 무게를 바꾸고 공동체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했던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털 깎는 어린 양들처럼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6절과 47절에 보게 되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예배는 가벼운 행사가 아니라 깊은 기쁨의 응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아니라 익숙한 종교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우리 엠마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식탁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도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던,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빵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곳의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성전에 모였고 하나는 집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335 가정에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집 안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가 평일에 식탁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교회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장 모임은 선택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함께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목장 모임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에요. 친목은 나와 맞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그 필요를 내 안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필요로 바꾸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는 이 분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각자의 삶이에요. 비자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부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단지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새로 오신 분들 방문했을 때 누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들 보면 이러고 지나갑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떤 교회를 가면 제가 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못 보던 사람이었네? 왜 왔을까? 이러고 갑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럽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삶을 실제로 인정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자, 4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로 돈을 다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n분의 1 나눕시다. 이 뜻 아닙니다. 이 뜻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이거 써먹죠. 재산 다 갖다 팔죠. 다 막 교회다 갖다 놓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들이 복음이 그들의 소유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던 것을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어제까지는 내 물건이고 내 돈이고 내 가족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라는 것이죠. 나눔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목자나 교회 성도들이 또 일반 성도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 그것은 나눔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어떤 그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에요. 새 가족이 조용히 사라지는데 아무도 묻지 않을 때 그것도 교제의 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필요는 물질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돌봄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함께 울어줄 사람의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 필요를 나누어 주는 시간입니다. 이 필요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아픔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 분들의 공통점 간증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돼서 나도 모르게 울면서 기도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나가시다가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인하세요. 사인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싫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만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벌써 2026년도에 마귀는 우리 교회를 3번이나 흔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가 될 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바쁜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이민생활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시간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닫힌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보호를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친교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보세요. 2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세상 앞에서도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어요. 호감을 샀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는 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문구가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얘기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엠마오 교회가 생겨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의 결과도 아닙니다. 누구의 순종의 결과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나눔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한 교회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다가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메릴랜드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데려다 놔야 되느냐? 대체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대체 어느 교회에 데려다 놔야 이 사람들이 내 은혜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데려다 놔야 될까요?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엠마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야, 여기 4,000명 들어갈 교회가 필요한데 어느 교회에 데려다 놓을까? 하나님께서 엠마오 교회를 보내. 엠마오 교회.
거기 200명밖에 못 왔는데요. 냅둬.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엠마오 교회를 보내.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모였어요. 본질 가운데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초대교회를 살렸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흘러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가운데 내 생각, 내 정, 내 의리, 내 경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 사람의 경험, 사람의 정 다 빠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사람들이 행복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사람들이 성장하려고 아둥바둥 거렸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셨던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기도로 새로워집시다. 나가시다가 중보기도 사인합시다. 사인합시다. 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복음과 성령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침묵을 넘어서 복음의 교자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 교만, 내 성격 다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격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